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지막 17절은 합독하십니다. 1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무척이나 위급했고 그래서 다급하고 또 외로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을 그의 인생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때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다윗이 이 시기를 견뎌나갈 수 있었을 것인가.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런 느낌이었을 텐데 말이죠. 그때 그가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분명히 확실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 본문들을 쭉 읽어나가면서 참으로 지금은 좀 암울하죠. 사실 사울이 계속해서 잘못된 시도를 불순종하면서 다윗을 죽이려 들기 때문에 뭔가 참 암울한 가운데서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그 아름다운 우정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따스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참으로 어두움 속에서도 찬란히 빛나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십시다. 오늘 두 사람이 그렇게 깊은 우정을 나눌 수가 있었는데 도대체 그 속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그 깊은 우정이 갖는 그 성격, 그것을 우리가 좀 찾아내서 또 찾아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그 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현실에 대한 두 사람의 인식 차이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읽어보게 되면 두 사람의 생각에 상황 인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은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굳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그냥 어정쩡하게 머뭇거리다 어떻게 하다 보면은 순식간에 끝장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내가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달라요. 약간 다릅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옳에서 도망하여, 라마 나옳 사무엘에게 피신했던 그곳이었죠.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도망 나올 수 있었어요. 도망 나와서 어디로 왔느냐? 요나단에게 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왜 요나단을 찾아왔을까? 아마 이 시점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요나단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잘 찾아온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둘이 어느 장소에서 만났는지 1절에 밝혀주고 있지 않아요. 일부러 밝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은밀한 곳에서 만났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보면은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언뜻 보면은 좀 따지는 말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이 말은 따지고 항의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무죄함을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부친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거나 배반하려는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1절 맨 뒤에 내 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는 알 수가 없다.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무엇이기에 내 생명을 나를 없이 하려 저렇게 하는 것이냐. 그런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달라요. 약간 달라요.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적어도 지금은, 자네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럴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분이 벌써 나한테 알려주셨을 것인데 나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부친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2절 그 다음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려. 이 장남 요나단에게만큼은 모든 계획을 항상 공유하면서 해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어찌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말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확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좀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앞에 19장 6절에서 일단 자기가 다윗 말렸잖아요.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아버지를 찾아가서 말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분명히 말했어요. 19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 말을 믿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도 사랑했지만 자기 아버지는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끝까지 있었습니다. 끝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자꾸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희망을 놓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아버지는 내가 권해드리는 말을 들으실 것이다. 그리고 설령 다른 생각이 있다면 분명히 나한테 알리셨을 것이다.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의 생각은 달라요. 안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번에는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네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네 아버지가 정확히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다윗이 죽으면서 요나단이 슬퍼할까 아니에요? 그에게 이 계획을, 암살 계획을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윗의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뒷문장에 보게 되면은 자기의 다윗의 심정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은 그것을 이 두 가지를 걸고 맹세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두 가지처럼 이건 확실하다. 그 다음에 말하는 이건 확실하다. 이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요나단, 네가 지금 숨쉬며 살아있는 것이 확실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 사실만은 확실해. 그 사실이 뭐예요? 그 맨 뒤입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한 발짝만 삐끗하면 끝나는 상황. 얼마나 이 절박한 그 다윗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말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뒤의 결과들, 앞으로 이어지는 일들을 사무엘상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현실 인식이 옳았느냐는 거예요. 그 사울의 의중을 누가 지금 더 정확히 보고 있는, 다윗입니까? 요나단입니까? 다윗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윗은 정말 그 뭔가 상황을 꿰뚫어 보는 지혜 같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절부터 11절까지는 뭐냐? 사울의 속내를 밝혀줄 다윗의 계획입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발짝뿐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요나단이 그래? 자, 어찌됐든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그대로 해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제 그러자 다윗이 자신의 계획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러이러하게 해봐. 그러면은 네 부친의 나를 향한 의종이 진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초하루 제사가 있잖아. 초하루 제사가 끝난 다음에 다 같이 이 가족들끼리도 중요한 인물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때 내가 안 보여. 내가 안 당할 거야. 안 보이면 틀림없이 나를 찾으실 것이다. 그러면 네가 이러이러하게 말씀드려 봐라. 근데 왕의 반응이 이쪽이면은 이쪽이면 결론이 이거고 이쪽으로 나오면은 이거다 라고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부친의 의도를 딱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참 여기서도 다윗의 말대로 됩니다. 아주 정확히 내다보고 있어요. 정확히 내다보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죠. 자, 5절에 다윗이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아마 이제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 이렇게 대답해라. 자, 내일은 초하루다. 이거는 초하루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첫째 그 초하루죠. 월삭 예배입니다. 월삭 제사예요. 월삭 제사.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그 당시에는 정규적인 예배였어요. 정규적인. 하나는 뭐냐?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안식일의 예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규적으로 드리는 거는 뭐죠? 이 초하루 월삭 예배예요. 이게 정규. 월삭 예배도 중요해요. 둘 다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초하루 제사 때도 모든 일을 다 멈췄어야 했어요. 우리가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요, 여러분 혹시 그 선지자 엘리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수넴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수넴 여인? 그럼 수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겠다. 빨리 가서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남편에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대답해 주는 말이 있어요. 그 대답해 주는 말을 보면 그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남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아니, 지금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정규적인 예배였다는 정규적인 예배. 정규적인 예배. 그래서 이제 이 초하루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함께 모여서 식사를 잔치, 일종의 잔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그럼 네 아버지께서 또 나에 대해서 나를 찾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일어나요. 당연히 의문이 일어나죠. 다윗은 지금 완전히 궁에서 도망 나온 것이 아니었던가? 근데 또다시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된다고 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다윗을 찾거든요. 왜 그가 안 보이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답이 있을 텐데 성경이 이 부분도 생략해 놓으셨어요. 생략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냥 학자들도 잘 설명을 해주지 않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기는 이제 궁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도 위험하고 그래서 안 돌아갈 마음을 이미 굳혔어요. 그렇지만 그게 자기 이러한 생각이 너무 빨리 드러나면은 이게 자기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도 아예 얼굴도 안 비춰버리면은 임금이 지금 자기의 의중을 딱 파악을 하고 전방위적으로 도망자 수배령을 내릴 수가 있고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생각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의중을 아직 모르잖아요. 이렇게까지 완전히 이제 자기를 떠나갔다. 이제 그걸 짐작하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올 수 있을 거야. 이 중요한 자리에는 오겠지. 그러면 내가 이번에 끝장을 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나. 그러나 여전히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왜 안 보이느냐 이렇게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매년제라는 것은 중앙 예루살렘에서 모여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건 가족들끼리 1년에 한 번씩 드립니다. 친족들 중심으로. 고향에 모여서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실 꾸며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거기를 제발 나를 보내달라고 해서 다윗이 안 보여도 사울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하길래 제가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왕의 반응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거예요. 자, 왕의 말이 좋다. 그래 이렇게 하면은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의 마음이 나를 향해서 누그러져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가 만일 노하면 불같이 화를 내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네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보면 왕의 본심을 네가 알게 될. 사실 다윗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인지. 근데 요나단은 지금 동의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보면은 너의 부친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할 수, 딱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돼. 또 다윗은 그 결과까지도 내다보고 있어요. 그 결과까지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같이 화를 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만일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하면 이제 나를 죽일 마음을 굳혔다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분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온 군사들도 그와 한편이 되어서 이렇게 하겠지. 내 편은 하나도 없겠지. 자,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너는 나를 좀 선대해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그게 8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 종에게. 자기 자신을 너의 종이라고 말하죠. 요나단의 종이라고 말하죠. 물론 요나단은 더 연장자였고 또 다윗의 상관이었기 때문에 또 왕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는 나는 이 시간 너에게 전적으로 나는 너의 손 안에 있는 자다. 그래요. 너의 손 안에. 요나단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다윗의 목숨이 달려 있잖아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자라는 의미에서 너의 종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너의 종에게 어떻게 행하라? 인자하게 행해달라. 인자하게 행해달라는 건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에게 좀 친절하게 해줘. 좀 부드럽고 다정하게 대해다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약속, 언약
언약을 지켜서 인자함으로 나에게 대해달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인자하게 행하라. 따라서 해봅시다. 인자. 요게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예요. 따라서 해보시죠. 또 헤세드. 그러면 헤세드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헤세드. 그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이 돼. 그냥 사랑, 그냥 인자하심이 아니라 뭐죠?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언약을 결코 변치 않으셔서 우리의 이 신실치 못한, 우리의 이 잘못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인자함을 베푸시는 그것을 우리가 헤세드라고 해요. 그 언약적인 사랑. 그게 사람 사이에도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윗이 인자하게 행하라 이 말은 언약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언약 둘 사이에 언약이 있었습니까? 앞에 18장에 있었죠. 앞에 18장에서 우리 봤어요. 둘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언약의 내용은 밝혀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약속을, 서약을, 굳은 약속을 둘이 딱 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다윗이 그거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그 8절에 바로 그 다음 문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그 다음 문장. 네가 네 종에게, 네 종인 나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뭐하게 하였음이라? 맹약, 이게 언약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언약하게 하지. 너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신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언약적인 신의에 따라서 나를 인자하게 대다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은 다윗이 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 요나단이 당연히 잘해줄 텐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두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그 상황인들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그 막 타임머신 뭐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지만 그 시대에 딱 내려가면은 다윗이 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왜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지를 딱 같이 느낄 거예요.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8절에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이게 아버지에게 데려간 게 무슨 말이냐? 다윗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속여가지고 아버지에게 팔아넘긴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요나단이 그렇게 할 리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간사한 것입니다. 간사한 것이에요. 얼마나 변덕스러운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신의를 얼마나 지켰는지 한번 사람들에게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을 10년 후에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들이 바뀝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가족들이 관련이 되어 있고 나라에 지금 중요한 문제가 딱 얽혀져 있는 일이에요. 그럼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누가 권력을 쥐느냐 그 문제잖아요. 다윗이 살아남으면 다윗에게 나라의 권력의 자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날 4년 5년 하는 대통령 자리에도 얼마나 그거 얻으려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센 난리들을 치잖아요. 난리들을 치잖아요. 근데 이거는 평생이잖아요. 평생. 그것도 완전히 그냥 거의 독재입니다. 독재. 완벽한 권력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란 말.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느냐 하는 이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이 올라가면 자기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가 있고 그래서 아이고 도와주는 척하다가 사울 왕에게 팔아넘길 수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솔직했으면 좋겠다. 우리 둘 다 솔직해지자. 내가 정말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왕이 돼. 결국 그런 뜻이잖아요. 그걸 네가 원치 않는다면 차라리 네 손으로 지금 나를 끝내달라는 거예요. 예. 그게 사울 왕에게 붙잡혀 가지고 처형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니까 요나단이 9절에서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너에게 와서 그것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그 다음 12절부터 17절까지 두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느냐? 언약갱신을 해요. 언약갱신 작업.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언약적인 카테고리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두 사람의 관계의 이 성격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이걸 잘 봐야 돼요. 예. 자, 언약갱신이라는 것은 뭐냐? 이미 맺은 언약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다지고 또 다지고 확실히 변함없이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굳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언약갱신이에요. 예. 근데 이 언약은 뭐냐?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 간의 언약은 이스라엘 안에서의 언약이 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의 서약이 그렇지만은 누구 앞에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언약이에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 8절에 두 번째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의 두 번째 문장. 네가 네 종에게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언약하게 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약속을 언약을 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거운 것입니다.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자, 이제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의 언약이 내용이 조금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을 또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두 사람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줘야 될 약속이, 지켜줘야 될 약속을 말하고 또 다윗이 요나단에게 지켜줘야 될 언약이라는 건 서로 약속하는 거잖아요. 일방적인 건 아니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어야 할 헤세드가 뭐냐면 헤세드, 언약적인 그 인자가 뭐냐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여기서는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왕의 의종을 네가 파악을 하게 되면은 조나단이 파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다윗에게 어느 쪽이든지 알려준다. 그다음에 만약에 왕이 다윗을 해코지 않은 것이 이제 확인이 됐다면은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 두 가지 내용이에요. 자, 한번 12절 보십시다.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내게 알리지 않겠니? 알려주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무사히 도망가도록 해준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오잖아요. 여기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왜요? 언약의 증인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어기면 언약의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함께 하신 것 같이 이거는 이미 옛날 일을 말하는,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료된 행동을 가리키는 그런 시제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함께 하셨잖아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똑같이 너에게 함께. 이 말은 또 뭐예요? 네가 왕이 돼요. 이런 걸 내다보면서 하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요나단이 베풀어야 될 헤세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다윗이 어떤 약속을 하거냐? 다윗이 어떤 약속? 요나단이 그걸 또 얘기를 해요. 그럼 너 다윗은 이렇게 해다오. 네가 나한테 베풀어줄 언약적인 인자는 이것이다. 자, 14절에 이거 보시죠. 14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것도 헤세드란 말이에요.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요나단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인가? 이거는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위에 오른 후에 숙청을 통해서 내가 살해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줘.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사실 인간 세상에서는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권력을 쥐면은 어떻게 됩니까? 경쟁 대상자들을 어떻게 해요? 숙청하잖아요. 피해 숙청이다 그런 말도 막 나오고요. 무자비하게 처단해 버리잖아요. 예. 왜냐?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권력의 위치에 오르게 되면, 권력을 쥐고 나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둘레에서 내버려 두지를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전임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맏아들, 지금 세자 저하가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요나단이. 근데 왜 지금 다윗이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누가 합법적인 거야? 누구에게 정통성이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 반란의 가능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단종 아시잖아요. 단종이 죽임을 당한 것도 사실 그것 때문 아닙니까? 단종이? 예. 태종 이방원이. 이게 분위기들이 자꾸 심상치 않은 거예요. 태종 이방원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지만은 그 나름대로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단종을 다시 옹위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죄를 살려두면은 내 자리가 위험한. 그래서 사약을 내린 거 아닙니까? 사약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나단이 그걸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는 나에게 잘해줘. 이제 그 말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언약의 범위가 말이죠. 단지 두 사람 1대1 개인만의 것이 아니에요. 가정, 이렇게 집안, 후손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언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요나단이 말합니다.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다윗이 왕이 된 후죠. 너는 내 인자함을, 또 나오잖아요. 인자함을, 헤세드를, 인자함을 내 집에서라고 해요.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줘.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인정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될 걸 인정하고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집에, 내 후손, 다윗이 이 약속을 지킵니까? 그렇죠? 요나단의 남은 마지막 아들 누구였죠?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그 아이를 찾아내서 도망가다가 전쟁 중에 이웃과 도망가서 어릴 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한쪽 다리를 절었잖아요. 그 무비보셋을 찾아내가지고 선대하죠. 후대해주죠.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16절 그 다음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했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집과 다윗의 집 간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17절에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큰 사랑 속에서 이 언약을 갱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그러면 요나단만 일방적으로 다윗을 향해서 막 이렇게 자기 생명처럼 그렇게 사랑한 것인가? 다윗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다윗도 사랑합니다. 그건 다음 주에 20장 끝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훑어봤는데요. 다시 초두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사람의 우정 관계의 성격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적인 성격이 무엇인가? 네, 그래요.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토록 깊고 아름다운 우정을 나눌 수 있었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는가? 변함없이. 우리는 이렇게도 많이 바뀌는데, 네. 그렇게도 친했던 친구와 지금은 연락도 안 하는데, 혹은 원수처럼 돼 있는데, 등을 완전히 돌렸는데, 어떻게 이들은 끝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그 아름다운 우정을 나눌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답을 너무 빨리 주셨는데. 그냥 인간적인 끌림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인간적인, 그냥 자석처럼 그냥 막 끌려서 그렇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요. 둘 다 똑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관점이 일치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둘이 가까워지고 서로를 향해서도 완전히 헌신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두 사람의 대화가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네가 정말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약속을 안 지킬 수 있겠어? 이런 대화가 도무지 아니에요. 도무지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우정을 얘기할 때마다 누가 등장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해요. 굳이 찾아볼 필요도 없지만 한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도록. 12절. 빨리 보겠습니다.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니. 13절의 맨 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14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었어.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거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서 사랑과 우정, 절대 깰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우정을 얘기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 사람 사이에 계셨고 하나님이 두 사람을 묶어주는 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존 커리드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언약적 연결고리는 여호와시다. 본문에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끈끈하게 서로를 향해서만 그냥 팍 묶여서 하나가 된 그것이 아니고 연결고리 가운데가 여호와 하나님이 딱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언약적 연결고리는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관계의 기초이자 핵심 그 자체이시다. 이거 아시겠나요? 하나님이 그 두 사람 사이에 관계의 기초이셨고 핵심이셨다는 거예요. 핵심이셨다. 그걸 봐야 이 아름다운 우정의 비밀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나는 우정이 가능하게 됐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둘이 헌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고 변치 않을 수 있었고 자기 자신을 희생적으로 상대를 위해서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요나단의 입에서도 그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이지만, 자, 내가 너를 내 생명처럼 사랑해,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저 밑에 23절로 가보십시오. 23절 찾으셨나요? 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이겁니다. 이게 키입니다. 이게 키예요.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신다.
그것도 영원토록. 그래야 너와 나 사이의 관계도 영원토록 유지될 수가 있다. 이 말이 중요했기 때문에 또 한 번 해요. 헤어지는 순간 마지막으로 저 끝에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말씀. 42절 중간쯤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 우리는 헤어진다. 그 이후로 한 번밖에 못 봐요. 네. 그러나 우리는 몸은 헤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셔서 우리의 우정을 우리 유지되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인간과 다른 인간 사이에 존재할 수 있었던 최고로 아름다운 우정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지? 그걸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다음 주에도 또 보여요. 더 보이지만은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 비밀이 그들 사이에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둘의 마음이 딱 일치가 된 거예요. 딱 일치가 된 거예요. 왜냐?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일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 그 신자들이 자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자, 우리끼리 더 사랑하자, 더 용서하고, 더 가까워지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끼리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놓친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하나님께 이제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더 가까이, 여기에만 관심이 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도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는요, 영적인 교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영적인 교제. 서로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 예. 그래서 각자가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고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딱 차 있고, 그럴 때 이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 피아노 조율을 하잖아요. 100대의 피아노를 조율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번서부터 100번까지 번호를 붙여서요. 1번 피아노를 조율하고 1번 피아노에 맞춰서 2번 피아노를 조율하고 2번에서도 3번을 조율해요. 3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 100대의 피아노가 같은 음을 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조율을 해야 돼요? 하나의 바르고 정확한 고정음에다가 그 하나에다가 모든 100대의 피아노가 다 맞춰져야 돼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딱 하나의 소리가 맞춰진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이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맞춰질 때 서로를 향해서도 맞춰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갖고 교제하고 이렇게 할 때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시도록 권면해드리고, 여러분이 잘 따라와주고 계시잖아요. 예. 구역 모임을 할 때. 그냥 우리가 그냥 같이 식사하고, 그냥 얘기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중심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서로를 이렇게 영적인 교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놓고, 같이 상고하고, 같은 신앙으로 서로를 묶는 거죠. 예, 예. 또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인데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결혼식을 할 때, 주례를 할 때 꼭 이 말을 해주잖아요. 최근에도 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에게 제가 권해준 말이 또 이것이에요. 앞으로 두 분이 잘 살기를 원하지. 정말 행복하게 서로 그냥 남남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둘이 난 당신이 너무 좋아. 뜨겁게 사랑하면 될까? 될 것 같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연애할 때는 될 것 같아. 그러나 결혼이 시작되면서 달라진다. 그렇잖아요. 네. 자, 왜 그러냐? 우리는 이기적인 죄인들이잖아요. 이기적인 죄인들이잖아요. 조만큼도 손해보고 양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 본성이 그래요. 죄의 본성이 그냥 뭐 조금도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뭐 조금 당했다, 상처를 입었다, 또 안 잊어버려. 되가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 힘으로 그게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결혼식장 그려주는 그림이 삼각형이잖아요. 이게 신랑과 신부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당신들이 아무리 서로 이렇게 가까이 오려고 해도 안 돼. 그러지 말고 서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단히 달려가.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실 거야. 여러분, 부부 간에도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으려면은 이거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교훈이에요.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둘 사이에 있었던 우정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내가 추구해야 될 바른 관계,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저희가 하나님 없이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은 지상에 존재할 수 있었던 최고로 아름다운 관계가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사오니 여기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개인적인 관계든지 성도의 교제든지 부부관계든지 또 부모 자식 간이든지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하나됨을 이루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헌신할 때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1장 4절 빼고 1절부터 3절까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비치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